순절 38번째 날로 세족 목요일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보았듯이 성찬 이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명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었지만 요한복음 13장은 자 우리 성찬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요. 바로 세족식이 이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찬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 묻은 죄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족식은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성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각오와 다짐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를 때 세족 목요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찬 목요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의미를 나누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지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세족식과 성찬식 모든 것을 다 끝난 이후에 고난받기 전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눈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흔히 다락방 강화라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때 포도나무 비유와 요한복음 15장 얘기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 14장과 16장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이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시게 되죠. 마지막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30절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족 목요일을 배려와 기도로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세족 목요일로 거룩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간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의 섬김과 나눔으로써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한 부분으로서 함축하여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수요 예배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그 성경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이며 바로 성찬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26, 28절 말씀, 굵직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또 성경에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26장 26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몸을 우리가 먹고 죽음으로 흘리시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보듯이 이 성찬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다시는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요.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사시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유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피는 곧 뭡니까? 언약의 피였어요. 즉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은 쉼 없이 행하며 기념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성찬을 베푸시는 그 모습, 그 거기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에 기록된 성찬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25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성찬을 아주 귀한 전통으로 행하며 지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재현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걸 미사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그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이 성찬을 하는데요. 근데 그들은요, 포도주를 들 때 이것은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한다. 예, 그리고 떡을 들 때는 이거 진짜 예수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할 때 100세 된 노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그 순간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때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예,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그것은 아니에요. 기념하라 했어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의 현실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를 성찬주의를 지키고요. 또 어떤 많은 교회들은 절기 때마다 이 성찬을 지키면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만큼은 다시 한번 꼭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새벽 목요일과 우리 성찬 주일 우리 일로 지키는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에 보면, 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주의 몸을 또한 분별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면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결국 네 죄를 먹고 마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치를 하나 만든 것이 뭐냐면 최소한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성찬이 베풀어집니다. 예, 최소한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적어도 4주, 5주 혹은 2, 3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받지요. 그때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만이 허락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사역을 6월절에 먹는 어린 양과 무교절에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들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도 세례를 받은 자들한 거예요. 세례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기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란 거죠. 이러므로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며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잔에 담긴 포도주를 자신이 흘리게 될 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인류를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성찬을 우리가 지켜오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기만 하면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때요? 죽이고 박해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었어. 파괴.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여기 다른 어떠한 조항이 없어요. 어느 민족? 아닙니다. 어느 지역? 아닙니다. 어떤 자? 어떤 자?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언약의 기준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포도주를 이 새로운 언약을 위한 상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 이 틀이에요. 이러한 뜻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심적으로 심히 눌려서 온몸을 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요, 육신의 피를 이겨내지 못했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극한 고뇌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린 거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버지께 먼저 요청해 하셨지만은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42절, 그쵸? 예,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39절에서 그러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의 인간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그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버지께 상달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말미는 바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강해 때 쭉 보았잖아요. 예,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만 마지막 부분 갔을 때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예, 정말 좋은 기도의 가르침이 바로 시편입니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정말 인간적인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예수는 반복하여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클수록 세상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족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 4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강의하지 않고 뒷부분까지 다 같이 보았지만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발을 씻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세종 목요일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로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 자보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보다 어때요? 눈이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겠지요. 이 겸손을 오늘 우리가 꼭 실천에 옮기고 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간구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거예요. 예,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깊은 영성과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